오늘 말씀은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 끊임없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즘은 이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악플, 선플부터 해서 모든 이런 것들로 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때로는 공황장애, 심지어 극단적인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여의도 이 정권 찌라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대상 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뒷담화의 그 연구조사를 한 것을 들었는데요, 34%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뒷담화를 한다고 해요. 26% 정도는 1시간, 그 중에 약 18%는요 하루에 거의 한두 시간 정도 뒷담화를 한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뒷담화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80%는 나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저 자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뒷담화를 할 때는 대부분이 내가 한 뒷담화가 상대방이 모른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보면 때로 어떤 그 한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생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 말을 통해서 이 뒷담화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큰 아픔을 주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도 만들고 신앙 자체를 떠나게도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이 아주 공격력하게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비방, 이 뒷담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 한담이라는 말은요, 영어는 가십입니다. 가십. 두루 다니면서 2, 3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험담하는 사람을 아예 사귀지를 말라 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라, 말세, 이 세상 마지막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 돈 사랑도 하지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이 교만과 비방은 같이 갑니다.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근거 없는 험담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도 정말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험담과 이 중상모략과, 심지어 바울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데 갖다 준다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냥 몰래 써버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울은 수많은 중상모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비방, 이런 그 판단,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지느냐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이런 거죠. 내 말이 틀렸으면 말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제 이 일종의 뒷담화, 험담을 많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보니까 앞부분은 되게 좋게 말을 합니다. 좋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뒷담화가 나온다. 이런 쭉 그 리서치를 보면서 제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온라인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비방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에 역할에 대한 혼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방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방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카탈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비방이라는 말은 원래 험담, 중상 혹은 모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주제를 넘어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험담하고 한까탈스럽게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자꾸 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법자가 누굽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재판관, 심판하는 이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재판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데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세웠느냐?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비방에 대한 여러 케이스가 나와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습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이 형제들이, 이 자매가, 아니 모세, 이 구스 여자는 우리가 이 흑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방 여인이죠. 어떻게 당신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막 비방을 했어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자기들이 하고 좀 안 맞으면 막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비방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원망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막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이지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원망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이 비방이에요. 오늘 아침 본문에도 보니까 또 에돔으로 안 가고 돌아간다고 또 원망하고 또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 이런 이제 비방이죠. 모세 향하여 막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해가지고 애굽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말이죠. 또 대표적으로 막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친구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한번 내 종 순전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제 했는데, 욥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비방하고, 그런 욥의 그 친구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욥의 친구들, 욥을 엄청 생각한다는 사람이에요. 엄청 생각한다고 하는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싹 비방하고 그냥 용기를 꺾어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상모략하고 회방하고 이간질하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존재가 사단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되면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영역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비방,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영이 망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뱀 불뱀 해가지고 다 물려서 많이 죽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아주 싫어하세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어떤 종의 언연 중에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낫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자기 마음속에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뒷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랬어요. 막 다니면서 사람 비방하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 비방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은근히 이웃 사람들을 자꾸만 안 좋게 말하는 자,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이렇게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주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갖다가 뺏어버리는 그 신성모독이단 말이지. 참 얼마나 이 비방이라든지 판단, 이 뒷담화가 안 좋은 것인지를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딱 짚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를 무조건 다 믿고 다 허용하고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 넘어가라는 말이냐? 그죠? 그럼 뭐 다 그냥 놔두란 말이냐? 교회 안에서도 뭐 그냥 믿음 없이 막 그냥 지나치게 말하고 막 아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 무조건 받아주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절하게 필요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올바른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자기 중심으로 악의적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꾸만 판단하고 자꾸만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삐딱하게 보면서 흠잡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것이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찌 보면 자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비판하고 삐딱하게 보는 성향, 뭐라도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분별할 게 뭐냐면 책망과 비방을 분리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와 허물을 드러내는 이 비방을 이 야고보 사도가 분리하고, 또 고린도서 5장 같은 데 보면 바울도 이 부분을 이제 분리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책망이 뭐냐? 책망은요, 직접 얼굴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면전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 이런 부분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실수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딱 지적합니다. 친구의 실수 잘못을 딱 지적을 해요. 그런데 언제 하냐? 면전에서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이 야고보 사도는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나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딱 면전에서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책망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필요를 책망해야 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이야. 이건 책망인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미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책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책망하면 안 된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성경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면전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서서 뒷담화, 험담,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비방과 판단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때에, 흔히 요즘에 내노란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내 중심이 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론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평론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평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 야고보 사도는 참 아주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마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한번 각자 여러분들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비방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4장 12절에 말씀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면 알아. 아, 이거 잘못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지만 사람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사형제도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제도의 이슈가 왜 사형제도에서 이슈가 있습니까?
오판입니다. 생명이 귀한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판단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것이 가장사의 사형제도에 있어서 이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요?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도 늘 잊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법조인 사역을 할 때 한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전 지금도 참 너무 귀에 생생합니다. 이분이 판사신데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판사인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옳고 그름이 솔직히 자기 잘 모르겠대요. 나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모르는 만큼 오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우리 모든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으로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배경과 생각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내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면 주관적입니다. 그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우리 죄성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을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 해석을 놓고 막 하는데 결국은 성경 해석도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객관적이라 그래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로, 판단의 잣대로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 중에 여러분, 확정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정편향. 요즘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신의 견해 내지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 이걸 확정편향이라고 해요. 아무리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취하고 싶은 정보만 취해가지고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 인정이 돼요. 우리는 결국 확정 편향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관적이고 결국은 기울어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정탐하고 와서 뭐예요?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우리 절대로 가나안 땅 우리 점령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 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면 올라갑시다. 자, 보세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다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한 사람은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희망입니다. 이길 수 있으면 올라갑시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대로 받고, 제가 전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가나안을 정탐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으니까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담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말하면 확정 편향이죠. 하나님 메시지를 딱 담고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메시지 그냥 빼버리고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어차피 사람은 어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자기들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눈으로 보면은 자기들도 겁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고 보니까, 아, 이건 밥이다는 거지. 누가 더 옳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도 얘기해 줍니다. 한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주차할 데도 없고, 과연 이번 여리고 기도는 어떻게 될까? 디프런 스피릿이 우리는 붙잡고 갈 사람들은 모이시오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금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동안 오랜 여리고 행진을 해왔는데요, 정말 이번 여리고 행진이 어찌 보면 가장 풍성했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많이 오셨어요. 자, 우리가 뭘 따르냐는 거예요. 아유, 주차할 데도 없고, 아이, 이번에 안 됩니다. 아이, 집회할 데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일반적이죠.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주는요. 그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실 것이다, 그냥 붙잡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하니까 첫날부터 그냥 성도들이 차를 어디다 박힌지 나도 아직도 몰라요. 그냥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그 어두운 새벽에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여기 이제 너무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이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던질 때에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에이, 그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새벽의 기적을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이성,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그거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신학생 때 겪었던 경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신학생 때 한 선교사가 초청이 되어 와가지고 이제 채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너무 좀 아마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이제 이 척스윈들 신학생이죠, 그 당시는,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 몇 사람이서 이제 뒤에 이제 예배 끝나고 뒤에 모여 서가지고 그 설교에 대해서 그냥 막 호평을 했어요. 그 설교 영 뭐 아니더라 하면서 이제 막 이 신학생들 날카롭지 않습니까? 자기 딸에는 뭐 내가 보니까 뭐 이제 한창 신학 공부하니까 막 비판적인 태도로 그 선교사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지금 막 그렇게 서로 이제 둘러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지나가는 그 후배가 듣고 이 척소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말 형이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후배가, 야, 그건 무슨 말이냐, 솔직히 오늘 설교 너무 형편없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기 2시간 전에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 받은 거 알아요? 형, 3달 전에 그 선교사님 아내가 말기암 진단 받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불과 2시간 전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 설교했다고요.
서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전혀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이 많아요. 어떤 한 사건을 좀 관찰하고 그 한 부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 몇 마디 듣고 몇 가지 정보, 그것도 내가 취하고 싶은 정보 임의로 수집해가지고 우리는 딱 속도 안 내리고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가십이 되고 뉴스가 되고 이런 일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부정적인 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게 없어요. 좋은 이야기는 전염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금방 퍼져나가요. 왜?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외로 우리는요, 아니야, 나는 맞아, 나는 옳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꽉 있어요. 의외로 많은 소문들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매스컴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요,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오셀로는 이 베니스 장군이에요. 근데 이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그 베니스 의원 딸을 사랑합니다. 이 데스데모나를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근데 그래도 데스데모나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셀로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오셀로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있던 그 이아고라고 하는 부하가 이제 출정을 하는데 이 오셀로 장군이 자기 말고 이 캐시오라고 하는 다른 부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아고가 그 시기와 질투와 이런 확 올라와 가지고 거짓말을 칩니다. 중간에서 이 캐시오와 데스데모나가 그렇고 그런 관계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그 소문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된 오셀로가 그 부인을 침에서 목 졸라 죽여요. 부인이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아. 그 사랑하는 부인을 목 졸라 죽입니다. 그 부인이 딱 죽고 나서 이 사실을 오셀로가 알게 돼요. 이 이아고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부인은 죽어버렸어. 너무너무 사랑한 부인이 자기 손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오셀로도 자살을 합니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예요. 보세요. 옳고 그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보면서 이 척 스윈들 목사님처럼
이런 실수를 우리가 사람의 시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방과 판단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혼동이에요. 이거 우리 역할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주제 넘는 거, 이게 주제 넘는, 우리한테 주제 넘다, 오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제 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방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완전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그럼 나는 완전하냐?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무슨 누가 이야기하면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형제는 티를 빼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남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먼저 보라 이 말이죠. 참 찔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말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자꾸 이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조심해야겠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되도록이면 남의 말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왜? 내가 주제 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거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상대방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열심히,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비방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17장 9절을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 허물을 자꾸만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무엇보다 너희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비방보다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죠. 입법자요 재판관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대로 우리를 다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죄와 이런 걸 다 보고도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방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랑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방보다는. 판단보다는 사랑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이렇게 우리 격려합시다. 비판보다는 사랑을 선택합시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주제 넘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세워서 이제 세 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 비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제 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우리 주제를 넘어서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역할에서 혼동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참 많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야, 참 나도 멀었다, 회개하고, 그래요. 오늘도 다시 말씀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죄를 먼저 보고 내가 사랑을 선택해야겠구나. 그럴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